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많은 규례들은 정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삶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과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어떤 삶의 원칙들을 줍니다. 부모의 정신을 줍니다.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의 정신대로 그 삶의 원칙대로 따라서 살 때, 그리고 순종함이 올 때 부모들은 참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밖에 나가서 참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, 누가 이렇게 너를 잘 키웠니, 이런 칭찬이라도 받게 되면 참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, 백성들이 그 삶의 원칙대로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원리인 것입니다. 그 말씀, 그 정신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또 거부감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,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시대나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을 하는 그 일조차도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 재판을 행하는 재판장 역시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잘못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은 그것에 경종을 울리면서 재판은 공정하고 형벌은 지나치지 않아야 함을 그 재판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재판장은 정말 특별한 자신의 사심 없이 이 재판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악인은 악하다고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죄가 크면 큰 만큼, 적으면 적은 만큼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형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. 어떠한 형평에 어긋난 처사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것이 율법의 공의로운 정신입니다. 그래서 형벌을 내릴 때는 특별히 40대 이상의 매질을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. 고린도후서 11장에도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까지만 태형을 내렸다라는 표현들이 있고, 바울도 이러한 태형을 3차례 이상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왜 40을 넘기지 않아야 될까요? 40이라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 매질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 불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40을 매질을 하다 보면 잠시 실수로 40을 넘겨서 때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40에 이르기 전에 39대에서 그 매질을 멈추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정말 이 매질을 견디다 못해서 죽거나 불구가 된다면 이 매질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.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제재를 줄 때는 그 자녀가 돌이키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, 때려서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.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벌이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, 그래서 인권도 보장돼야 되고 죄인이라고 해서 그 인격이 함부로 취급되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의 긍휼, 하나님의 자비를 이 벌에도 적용시키고 계신 것입니다. 이렇게 지나친 형벌은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낳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,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있는가,
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돌이키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, 아니면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기억하면서, 그것이 출발이 아닐 때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.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그 일하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. 그것은 소가 곡식을 탈곡할 때 그 곡식들의 나다를 주워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. 그 일하는 가축이 수고한 대가를 취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.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그런 자비와 긍휼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5절부터 10절에는 형제된 우리 안에서, 우리 안에 이 형제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, 그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계대 결혼법, 또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결혼제도입니다. 이건 특별한 결혼제도이죠. 형제 중에 함께 살다가 형제가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아내가 자식이 없을 경우 그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자손을 보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. 이 남편이 잃은 아내는 다른 이방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형제와 함께 결혼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과 그 형수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, 룻과 보아스도 이 결혼법에 따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오늘날의 윤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. 그것은 그 가족,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.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줌으로, 그 후사를 낳아줌으로 그 형제 이름과 기업을 가문의 지파에서 보존하기 위한 것,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, 또 이스라엘 여인이 다른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. 한편으로 홀로 남겨진 그 과부가 제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온 법이죠. 그런데 이런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형제가 그것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것은 억지로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.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대신에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치욕과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. 이 결혼을 거절당한 미망인은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. 내 형제가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 한다. 그러면 그 재판관들은 그 피고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.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는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어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그런 경멸적인 호칭을 얻게 됩니다.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의 소유를 그 신발로, 그 발로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는 그런 어떤 관습에서 비롯된 것인데,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팔 때는 그 신발을 넘겨주는 그런 행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신을 벗김 받은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음을, 그리고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. 물론 이 의무를 이 사람이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형사 처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. 대신에 이 사람은 그 도덕적인 의무, 사랑의 의무를
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개인이 아닌 가문과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에게 그 의무를 요청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.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 형제 가운데에도 가족 가운데도 이런 난감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내가 그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짐이 나에게 너무 버겁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또 그 도움을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정신을 다시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. 11절에서 12절에는 바로 그 생명을 이어가는 일, 그 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표현이 명령이 있습니다. 어떤 가문을 계승하고 또 가문의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생식기를 어떤 자신의 공경과 어려움 때문에 타인의 생식기를 상하게 하는 것 역시 그 손을 잘라내야 할 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이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법을 또 다른 것을 하나 주고 계시는데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공정한 도량령, 공정한 저울과 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. 두 종류의 저울추, 큰 것과 작은 것, 이것을 같이 갖지 말라. 큰 되와 작은 되를 같이 갖고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한 돌과 또 한 돌이라는 의미인데 기준이 다른 것이죠. 두 개가 있는 것이죠. 무게를 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했는데 동일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돼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큰 저울추, 어떤 때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를 사용해서 자기가 정량보다 많은 양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물건을 또 팔 때에는 작은 추를 사용해서 적게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남는 부당한 이익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. 두 종류의 저울추, 두 종류의 대를 사용하면 물론 우리가 손쉽게 더 많이 벌 수 있죠. 더 많이 가질 수 있죠.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명쾌하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웃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 증언하는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,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이고 행위인 것입니다.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렇습니다. 한두 번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 자신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도 말고 내 집에 두지도 말라. 왜냐?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,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대부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즈니스, 그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순간마다 괜찮아 하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라는 것으로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.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설 때는 다른 어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,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,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?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청하는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.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. 그런 삶이,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은 손해도 감수하고 불편도 감수하는 용기인 것입니다.
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, 비겁한 자들의 결말들은 어떤가? 하나님은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나옵니다.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, 그 비겁했던 자들이, 그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취했던 사람들이,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,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.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공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.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어떤 심판을 내립니까?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. 그들이 있었던 것 같지 않게, 그들이 존재했던 것 같지 않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? 멸절하고 그 흔적조차도 없애버리라는 완전한 선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너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, 그 잊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라.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. 실제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아론과 후레에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막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에게 약속하셨습니다.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것이고, 또 그것은 이후에 사울의 손에 의해서,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, 에스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우리는 때로는 재판 가운데, 옳고 그름을 이루는 가운데, 또 정의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,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 의로운 편에 서기가 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과 규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부모가 자녀에게 그 규례를 권하고 때로는 매로, 때로는 벌로 그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벌하심으로 또 심판하심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. 내가 오늘 공의를 행하면서 잃어버리면 안 될 긍휼은 무엇일까? 또 내가 형제로서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정말 지체는 누구일까? 그리고 또 공정한 추와 그렇지 못한 추 사이에서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지,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그 의를 믿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